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이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신비하거나 또는 비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고,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뭔가 다른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별 관심 없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통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영적인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신비하고 뭔가 좀 이 세상 일과 동떨어지고 뭔가 말만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런 사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를 살펴보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떤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1장부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뭔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바울은 거기서 무슨 초를 치듯이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 17절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에게 바울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동안 나눔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어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8절을 보면 17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시제가 두 개가 있죠. 뭐가 있냐면 현재와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시제 중에 언제 겪는 고난인가요? 현재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현재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현재는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오늘 그림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울 것 같아가지고 안 띄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중간기에 살고 있는 그 시기를 바울은 현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세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시기, 그리고 앞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바울은 그 현재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시기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그러면 왜 이 현재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세에서 현재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나눔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로 바라보았을 때는 꽤나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있을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여기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들에게, 로마의 교인들 그들에게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 현재는 좀 고통스럽고 어렵기는 한데 앞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한 단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좀 모호한 단어인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바로 이야기했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영광이라는 말은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온 피조세계를,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맨 앞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건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건대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헬라말로 회계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계산해 본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계산해 봤을 때 지금 겪는 고난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 봐도 뒤에 장차 올 영광이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장차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인지를 내가 진짜 믿느냐, 진짜 믿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나를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로마서 18장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조금 다른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의 구원이 그냥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영광이 있을 건데 니네가 현재의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19절에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즉 이미와 아직의 이 시대에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상은 어떤가?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은 어떤가?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처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기에 좋은 세상이 지금 이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깨어져 있어서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라게 된 것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 피조세계, 생태계가 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지구로 생각하면서 이게 아파하고 있고 우리가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놀랍게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환경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생태학적으로 세상이 깨어지고 있어 이러면 큰 일이나가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생태계를 바라보아도,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아도 바울이 보기에 그 피조세계는 어떤 상태였냐?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허무함에 굴복한 상태예요.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꼭 뭔가 과학적으로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뭐 이런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토대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왜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느냐? 왜 피조세계는 아파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죄만 해결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원래부터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로마의 제국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피지배국들이 착취를 당했고 피지배국들의 환경은 마구 파괴되었습니다. 왜 파괴됐느냐? 로마 사람들이 더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더 편안한 걸 먹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다른 조그만 나라들, 힘이 없는 나라들은 나무를 자르는 데 동원되고, 돌을 나르는 데 동원되고, 산의 진미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동원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욕망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물론 더 심해졌어요. 오늘날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음식이 지구에서 생산되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뭐 다른 책들 보고 이야기 듣고 막 이런 공부하면서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는데, 전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자연이 망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세계가 생산하는 곡물의 30%는 어디로 가느냐? 사료로 간다고 해요. 그럼 전체의 30%가 사료로 가면 그 사료는 왜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먹을 고기를 위해서 그 사료 30%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곡물 30%가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은 여전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자연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피조세계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피조세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구나,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져 있는 피조세계가, 이 세상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조세계도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피조세계도 썩어진의 종노릇한 거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우리와 같은 해방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때때로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이 피조세계가 해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만 회복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즉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어진 피조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다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 피조세계의 탄식과 함께하고 있고, 이 피조세계의 탄식과 아픔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그걸 정말 알고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나눔교회 식구들이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는 생태계의 아픔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은 세상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동물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애쓰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뭔가 환경에 좀 더 관심 있는 환경운동가여서가 아니라, 물론 전 너무 못하는데, 그래서 반성 많이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환경운동가여서, 활동가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한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탄식이 필요한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아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첫 피조물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 자신도 아직 완전한 몸의 속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함께 탄식하고 몸의 속량을, 완전한 우리의 몸의 해방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이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함께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우리가 몸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래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난 천국 갈 거니까 지금 뭐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부활할 거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탄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 전체의 이 온 세상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첫 피조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요.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이 진짜 장차에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고 이 세상의 탄식에 같이 탄식하게 하는, 함께 그것과 어우러져서 그것과 함께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과 함께 탄식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떠시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이 연약함은 우리가 아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물론 연약함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어, 지난주에 말씀을 읽지 못했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한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도 포함하고, 또 오늘 본문을 빌자면 이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뭔가 도우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별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어떤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되나? 이거 너무 힘든데? 정말 잘 돕고 싶은데,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좀 펼쳐 보이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뭔가 정의로운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하고 있는 대로 어쩌면 그 좌절감이 우리를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럴 때라도 성령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그 피조물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탄식도 있고 또 그 피조물과 우리들의 탄식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탄식도 이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더라도 성령님이 어딘가에서 탄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본문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피조세계의 깨어짐, 우리들의 연약함, 이것들로 탄식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22절에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말해요. 피조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피조세계가 아파하건 아파하지 않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은 로마의 평화는 폭력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말로, 그런 일들로 평화의 시대를 일군 나라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목욕도 잘하고 산의 진미 먹고 너무 좋지만 사실 어느 한편에서는 깨어지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이 세상이 정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깨어짐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탄식하는 그 피조세계와 함께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탄식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하실 일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의 소망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천국행 티켓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의 탄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한다, 동참한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좀 예언자적 비전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피조세계와 함께 탄식하고 그 세계를 돌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19절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어요. 19절에 뭐라고 바울은 말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조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언가 뻥 뚫려서 허무함에 굴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게 있어. 고대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피조세계의 아픔에 동참하고 같이 탄식하고 이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같이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신비한 것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그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언가 신비하고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매우 구체적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생각해 보면 볼수록, 계산해 보면 볼수록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소망입니다. 피조물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피조물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서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그 피조세계와 함께 살아갈 때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 처음 만드신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좀 나눔교회 식구들이, 우리는 사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꽤 많아졌다고 하지만 뭐 전체 따지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작 한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세계가 우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좀, 우리는 작지만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정말 큰 비전과 큰 소망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더 높이 올라가는 꿈이 아니라, 그냥 내 삶만 괜찮은 삶이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온 세상을 생각하고 온 세상의 회복을 꿈꾸고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